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2012년, 2013년 한국 정부 청렴도 조사를 보면 17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45위였습니다. 덴마크가 1위, 핀란드가 2위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싱가포르가 5위를 하고 홍콩은 15위를 하고 일본은 18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45위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만 돼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청렴도 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지는 상당한 후진국 국가에 속하는 그런 청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다 산유 국가들입니다. 얼마나 기름이 넘쳐나는지 오죽했으면 기름값보다 물값이 더 비쌉니다. 기름값은 그냥 거의 공짜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국가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왜 그렇죠? 그 엄청난 기름을 다 팔고도 소수의 몇 사람들만 그걸 다 챙기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름 판 돈으로 공평하게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면 아마 굉장한 부를 전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사회복지 사업에 쓰든지 또는 뭐 좋은 일에 쓰면은 굉장한 부유를 풍요롭게 살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 사람들이 그걸 다 챙겨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 부정을 저지르니까 결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청렴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성장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무조건 능력 있고 부흥하고 번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번창하면 되는 거고 부흥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복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복 받는 걸 우리 모두가 다 복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갖는 게 아니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복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되는지 간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나만 복 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도 무조건 우리 교회에 막 끌어들이고 다른 교회 뭐 그냥 흔들리든 만들지 쪼개지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선도해야 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뒤쫓아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천주교보다 불교보다도 더 인기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무교자들에게 너 어느 종교를 선택할래? 물어보면 우리 기독교가 제일 꼴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성장에만 초점을 맞출 때, 부흥에만 초점을 맞출 때, 복 받는 것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모두가 다 복 받자 뭐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만 복 받자 이러니까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내가 복 받고 다른 사람 거 가로채서 내가 복 받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복 받는 게 아니고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도리어 나를 희생해서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왜 나만 위하는지 우리 교회만 위하는 건지 내 가정만 위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예수님과 정반대를 하죠? 예수님을 안 따른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왜 반대로 가는지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 즉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썩어지고 없어질 육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만 되는데, 오늘 성경 6절 이하에 보면 은사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은 여기 이런 은사가 있다, 우리도 이런 은사를 갖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이런 은사를 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도 똑같이 다시 한번 섬기는 자세와 마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꿔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에 신경 씁니까? 이런 은사가 있다, 이런 은사가 있대, 나 이런 은사 받아야 돼, 이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장주의에 치우쳐 은사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기느냐는 소홀히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세상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걸 보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 막 그냥 죽자 살자 충성하는 모습 보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거, 우리가 통속으로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열심히 막 복 받는 거, 물론 그것도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뭐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게 아니고 싸움닭 같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지 혼자 복받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로채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자랑하는 무례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너같이 믿으려면 난 교회 안 간다, 네가 가는 천국? 그런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내 열심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열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12장에서 그러므로 시작하죠. 자,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어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이제, 물론 이 뒷부분에 가보면 교회 밖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착한 행실들에 대해서, 선한 행실에 대해서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위해 인기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인기를 위해 진실을 버릴 것인가, 그런 질문을 끝없이 받고, 그런 유혹을 끝없이 받고,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말씀을 버릴 때가 많고, 이것이 옳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가 되니까 안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기를 위해서 또는 내 편안함을 위해서 진리를 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최후에 하나님께 칭찬받게 돼 있고, 설사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인기를 위해서, 내 평안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진리를 버린 사람은 칭찬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천국 간다 해도 그 사람은 상급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좋은 은사를 가지고 세속적인 섬김의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받는 은사대로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청렴도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또 일부 재벌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매국노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방 들통나게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나라를 위하면서 나도 위하고, 국가를 위하면서 나도 위하고,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드러나요. 금방 뽀록나요. 금방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감옥 가고, 그러면 잘려요. 그러면 인기 다 떨어져요. 예. 명분상으로는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차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을 위해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예,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사람이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주머니를 챙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인기로 만드는 거예요. 100% 다 자기 걸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드러나게요. 명문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명문상으로는 교회예요. 명문상으로는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몰래 챙겨요. 몰래 챙기는 거죠. 이게 바로 청렴도가 떨어지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손가락질 당하고 이게 너무 들통났어요. 이제 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처음에는 잘 속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진짜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십시오. 하반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요. 자기가 받은 예언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지 말래요. 물론 여기 원칙적인 예언은 여기 점장이가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언하니까 미래 일을 말하는, 네가 앞으로 뭐 무슨 직장이 다닐 것이고,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 것이고, 2014년은 2015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거 예언 아니에요. 그런 예언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소수예요. 진짜 작은 거예요. 진짜 예언은 뭐라고 그랬죠? 최고의 예언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둘 중에 우리가 하는 것은 반드시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예언이에요. 그것만큼 큰 예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다른 단어를 표현하자면 설교고 전도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근데 자기가 받은 이상으로, 자기가 은혜 받은 이상으로, 체험한 이상으로 딴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수준만큼만 예언을 전달해 주는 거죠. 천국 보지도 않았고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천국 다 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천국이 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그냥 그렇게만 전해줘도 돼요. 그 이상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협박성의 설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무슨 뭐 세월호는 뭐 11조를 안 해서 그렇게 뭐 세월호가 침몰했더니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랬다는 얘기. 그러면 거기 예수님 믿고 마지막까지 기도해 가면서 그 죽은 아이들은,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 가짜로 믿었습니까? 자기 자식이
그렇게 그런 험한 꼴 당하면 죽어도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남의 자식이니까 그래요. 결국 뭐죠? 내 자식이 안 죽은 거예요. 내 가족이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말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언은 딱 성경에 있는 것만 하는 거고 딱 내가 체험한 것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이상에 떠들어대면 안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만 해요. 자기가 체험한 것만 하래요. 아멘. 자기가 경험한 것만 해야 돼요. 그 이상을 함부로 떠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먼저 안 보낸 사람이 자식 보낸 사람한테 훈수 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도와줄 뿐이지 그 이상 할 이야기 없잖아요. 아멘. 너무 이야기를 하면 딴 이야기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너도 네 자식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 네가 내 심정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자, 설교가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위로해주고 전도해주는 이게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적용시키면 잘못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만큼만 예언을 하면 돼요. 그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함부로 막 떠들어대지 말고 막말하지 말고 그냥 쉽게 그냥 뭐 네가 예수님 안 믿어도 그렇고 기도 안 해서 그렇고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벌 받는 거다 함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만큼만 체험한 것만큼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전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우리 말에는 참 이게 뭐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좀 헷갈리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만일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성의를 다해 남을 섬기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섬기는 이 일로라는 단어가 섬기는 사람은 진짜 섬기라는 겁니다. 입으로 섬기지 말고 말로 섬기지 말고 행동으로 그냥 그런 것처럼로 뭐뭐 하는 채로 섬기지 말고 진짜로 섬기라는 거예요. 가짜로 섬기지 말고 진짜로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그것이 섬기는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권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권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권면인데 제대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권면한다면서 앞부분에 말했던 예언처럼 잘못 예언하면 안 돼요. 잘못 권면하면 안 돼요. 권면하면서 큰소리 치면 안 돼요. 권면하면서 정죄하면 안 돼요.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만 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딴 이야기가 밖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권면한다면서 상처를 주죠. 권면한다면서 정죄하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실함으로 하래요. 성실함으로. 절대 딴 조문이 치지 말래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딴 조문이 치면 안 돼요. 그거 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구제하긴 하는데 10개 중에 9개는 베풀고 나머지 1개는 지가 챙겨버리고 몰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하래요. 100% 성실함으로. 또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남을 시키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 남을 시켜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시켜놓고 놀아버리는 사람 많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율법사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율법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워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사라고 말했어요. 가르치는데 자기는 안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래요. 가르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하래요. 시켜놓고 자기는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중직자들은 앞으로 전진하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시켜놓고 자기는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앞장서서 일해야죠. 물론 목회자가, 중직자들이 모든 일에 다 앞장서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몸은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분배해서 시켜놓고 모든 일에 다 앞장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일을 때려놓고 자기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는 최소한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거죠. 또 7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하래요.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7가지 은사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는 그동안 이 7가지 은사만 강조했어요. 이런 은사를 받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은사를 하나도 안 받아도 좋아요. 어떻게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지,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결정나는 거 아니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맡은 바 직분에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자세와 마음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은사자들이, 직분자들이, 헌신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7가지 은사를 말하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9절 이하에서부터는 그 모든 은사들을 다 묶어가지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은사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헌신자들이, 은사자들이 섬길 것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자들, 모든 직분자들은 사랑으로 섬겨야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은사자들은, 모든 직분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네가 먼저 나 사랑해 주냐, 네가 사랑한 만큼 이렇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안 되죠. 오늘 10절 말씀, 서로 먼저 하며. 뭘? 사랑을 먼저 하래요. 먼저. 네가 하면 내가 할게, 네가 한 만큼 해줄게. 이거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잔뜩 받아놓고 주지 않는 사람 많으니까, 은혜를 체험해놓고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 많으니까, 받은 만큼 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참말로 우리가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오늘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참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당연히 사랑은 기본이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를 아껴주고 주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또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대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는 예언은 필요 없어요. 사랑이 없는 능력은 아무 소용없어요. 겉으로는 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박수받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또 본인도 간증하고 돌아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빵점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도 없어도 좋아요. 사랑으로 섬긴 사람은 칭찬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든
우리가 먼저 사랑을 구하고 사랑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사명자들은, 은사자들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복이 있으니까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게을러져 버려요. 어느 순간 남 시켜놓고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거 남 시키기 좋아하는 거 예수님 닮지 않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렇게 열심을 내야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죠. 우리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뭐 라면을 한 박스 사왔다. 근데 사오다가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와버렸어요. 라면 사온 겁니까? 안 사온 겁니까? 집에 와가지고 라면 샀어요. 저 중간까지 들고 왔거든요. 아니, 우리 집 앞에까지 들고 와기는 왔어요. 그거 아무 안 사온 거예요. 그거 안 사온 거죠. 저 10년을 봉사했거든요. 저 20년을 봉사했거든요. 저 30년을 봉사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안 했잖아요. 아니 뭐 좀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래서 좀 놓은 거라면 주님도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이 갖춰졌는데 내가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천국에 갈 때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안 한 것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가을입니다. 곡식이 익어갈 때입니다. 수많은 과일들은 이미 익었고, 벼도 지금 익어갈 때입니다. 지금 뭐 벌써 수확한 것도 있긴 있는데, 아직도 수확하지 않은 것도 조금 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그때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뜨려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익지 않으면 그거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리 풍년 들은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수확할 때까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풍성한 것처럼 보이고 풍년 든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 열매가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한두 번 옛날에 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중간고사 잘 쳤어도요, 기말고사 잘못 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1, 2학년 때 공부 잘했어도요, 3학년 때 공부 못하면 내신 성적 형편없어요. 또 내신 성적 좋아도 마지막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볼 때 잘못 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시험 잘 봤어도 답안지 잘못 쓰면 소용없어요. 답안지 들고 가가지고, 시험지 들고 가가지고 저 이렇게 잘 풀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100점 맞았잖아요. 그래도 답안지 잘못 쓰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아멘. 게으르면 안 되죠. 아멘. 내가 병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죠. 혹시 쓰러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멈추면 안 돼요. 할 수 있는데도 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옛날에 이만큼 했는데요,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만한 복 줬으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섬길 텐데, 나는 그 복을 받아놓고 그 은혜를 받아놓고 안 섬기고 있으니까, 옛날에 조금 섬긴 것 같고 큰 소리 치고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오늘만 죽도록 하고 내일은 놀아버리면 그게 죽도록입니까? 죽도록이라는 말은 마지막까지예요. 내 생명 다 할 때까지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는 거죠.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따라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라고 말씀합니까? 12절을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즉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실망해버립니다. 좌절해버립니다. 왜 그렇죠? 복이 더디 임하니까, 칭찬이 별로 없으니까, 칭찬은커녕 도리어 핍박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나 안 할래, 나 못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누구를 보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 누구를 보든지 간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다 이겨내고 충성한 사람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가짜로 하는 건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우리가 받을 상급은 천국에 있고 우리가 받을 칭찬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굳게 믿고 충성다하는, 헌신하는, 환난을 참고 견디며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며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구제하는 걸 힘쓰어서 하라는 겁니다. 생기면 하고 좀 여유 있으면 하고 남으면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라는 겁니다. 힘써서. 예수님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 좋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받는 것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으로 주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베풀면 안 돼요. 그거는 상급이 없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베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알려져서 칭찬을 받더라도 좀 칭찬이 과하다 싶으면 우리는 말려야 돼요. 당신이 나를 칭찬하고 당신이 내 자랑을, 내 이름을 높여놔버리면 내가 천국 가서 상급이 없어지니까 줄어드니까 그거 당신이 나한테 복 주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나한테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주세요. 나 천국 가서 복 받아야 되니까,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 되니까 그만해주세요.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서 복 받을 거 칭찬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서 복 받고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헌신할 때, 이렇게 충성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나더라도 그 칭찬은 좀 저축해놓고 그 복은 조금 아껴놓고 그리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어서 정말 천국 가서 30배, 60배, 100배 칭찬과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가 적다고 문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사 많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고 반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천재되고 천재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다 재벌집에서 다 부자로 태어나고 싶지 않나요? 다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좋은 믿음 갖고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게 천재로도 안 태어났어요.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내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골랐다면 믿음의 가정에, 부잣집에, 공부 잘하는 머리 똑똑한 부모 만나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건 내 잘못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준 자는 하나님 많이 찾으시고, 원래 태어나볼 때 달란트가 적어요. 원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런 재능 갖고 태어났어요. 그거는 내 책임질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적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보다 좀 많이 가졌다고 큰소리 칠게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도 똑같아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해갖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는 거죠. 그것도 옛날에 조금 섬기다가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했을 때, 헌신했을 때 그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을, 상급을 받을 때까지, 천국에 가서 받을 그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받은 은사 자랑하지 말고, 받은 복 자랑하지 말고, 주님, 내가 그